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로 소개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으로 불릴 정도로 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땅도 토양도 비옥한 화산 평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질 좋은 포도를 수확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그 질 좋은 포도를 가지고 역시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던 그런 도시,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였던 겁니다. 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술의 신으로 여겨지던 디오니소스를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디오니소스뿐 아니라 이 도시는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그만큼 수많은 신전이 많은 도시였고, 그곳에서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던,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우상들, 신들을 향한 행사가 끊이지 않던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1년 내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행사들을 열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소아시아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은, 즉 칭찬만 듣게 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모나 교회 역시 칭찬의 말씀만 들었던, 책망은 없고 칭찬의 말씀만 들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만 들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역시 제일 먼저 주님이 소개되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인들에게, 성도를 향하여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나온 표현이 등장하죠.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처음 나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를 가졌다. 예나 지금이나 열쇠는 힘의 상징이죠. 소유권,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건물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건물주이죠. 옛날에는 곳간 열쇠 가진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힘이 셌다라고 하던데, 열쇠는 소유권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이 열쇠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거기에 다윗의 열쇠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누구를 향해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소개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소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메시아이신 그가 열고 닫는 것, 무엇일까요? 그만이 열 수 있고 그만이 닫을 수 있는 것, 분명 문일 겁니다.
무언가의 문일 텐데 어떤 문일까? 무슨 문이길래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을까? 바로 천국문이죠. 천국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절대 권력자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소개인 겁니다. 해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주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만 그 문이 열리기 때문에. 자,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보십시오. 8절입니다. 어떤 칭찬이신지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장이 앞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앞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게 한 문장이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말에는 볼지어다 이 문장이 앞에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뒤가 더 앞에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뒤에 문장이 실제로 문장의 맨 앞에 나와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8절을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해서,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적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럼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진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 즉 하층민들이었을 것이라 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해석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 아무도 이 교회와 성도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던 겁니다. 도시 하층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변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던 교회. 분명 만만치 않은 힘겨운 소시민들의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던 교회였던 겁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중에 말씀 묵상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남은 한 해 우리 모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뿔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문은 단지 천국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장차 들어갈 그 문이고, 그 문뿐만 아니라 그건 물론이고 더하여서 플러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문들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 정말 손꼽아서 바라는 우리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문들, 그 문이 원하는 대로 다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들이 주의 은혜로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건강의 문도 열리고요, 물질의 문도 열리고요, 관계의 문도 열리고, 지식의 문도 열리고, 형통의 문, 모든 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런 복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의 우리라 할지라도 남은 시간 주의 말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하여서 남은 시간 동안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열린 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물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말씀처럼 분명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였어요. 게다가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처럼 그들 역시 시련과 환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고, 신앙을 조롱하며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신앙을 간직하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해야 했던 일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손을 뻗은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누군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2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보십시오. 같이 2장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역시 칭찬만 들었던 서모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무리가 유혹에, 시련에 손을 뻗었고요. 그로 인해서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모나 교회와 성도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었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은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꼭 붙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였지만 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늘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또 다른 소아시아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 역시 모진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기록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죠.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물러서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즉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인내한 그 결과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의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시련과 핍박과 유혹을 견뎌낸 그 결국은 그 시련을 주던 이들, 핍박하던 이들, 유혹하던 이들, 그들이 오히려 와서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 권력자이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와서 교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던 세상이 비로소 드디어 교회와 성도를, 그 존재감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모진 유혹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 박해를 견뎠더니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만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의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디어 비로소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와 성도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잘 봐달라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은 누구라고 소개되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절대 권력자이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 미약한 사람, 적은 능력의 사람, 이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들 편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 교회 성도들을 적은 능력의 교회라고, 적은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절대 권력자이신 그분이 교회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감히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이 상은 표창장 같은, 우등상 같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은 저기서 쫄쫄 굶고 손가락 빨고 있는데 나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산의 진미가 차려진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필라델비아의 성도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차려주시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풍성한 밥상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잔이 마르지 않고 늘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고관대작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도시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부러워하며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알게 되기를, 부러워하게 되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인내하라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인내하라는 말씀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교회와 성도였던 겁니다. 분명 쉽지 않은 도시 하층민들의 버거운 삶이었지만, 분명 유혹 많고 시련 많은 그들의 삶이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때에도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견디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지키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키겠노라. 지금뿐 아니라 이후로도 그렇게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겁니다. 장차 임할 환난도 면하게 해주신답니다. 물론 아예 그런 환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예 그런 시험, 걱정거리, 환난 없애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련과 환난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생각은 아예 그런 환난을 좀 이렇게 치워주시면, 알아서 좀 치워주시면, 그래서 꽃길만 늘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확신하건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속히 오신다, 속히 가겠다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셔요. 내가 속히 갈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금방 갈게. 그러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금방 갈 테니 조금만 참아라. 힘겹지만 버겁지만 인내의 말씀 붙들고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너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조금만 더 견뎌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허물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혹에서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꺾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곧 주님 오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주님 오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힘을 내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 조금 더 힘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겁니다. 기둥, 여기도 이 건물도 기둥이 많이 있지만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힘을 상징하죠. 안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적은 능력의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이후에는 누구보다 힘 있는, 존재감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교회와 성도였는데 이후에는 기둥같이 여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져버리는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존재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었던 두 기둥, 야긴과 부하스를 기억합니다. 야긴과 부하스. 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두 기둥으로 여겨졌던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압니다. 그런 기둥들. 장차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도들이 그런 존재처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소원하십시오. 솔로몬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던 두 기둥 야긴과 부하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그리고 빌라델비아의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의 그런 든든한 기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 기둥에 이름들이 기록될 것이라, 새겨질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 새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기둥에 새겨진다는 것은 이 기둥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럼 이 기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 마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둥에 기록되는 것은 이 기둥이,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마크가 기둥에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 성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마지막 하나, 주님의 이름도 그 기둥에 기록된답니다. 당연히 이 기둥은 주님의 소유이기도 한 거죠. 문제는 그런데 그 이름이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이름, 주님의 새로운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된대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름, 주님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둥만이,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이 주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오직 승리한 자만이, 오직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만이 알게 될 주님의 새로운 이름. 바라기는 이곳에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차 그 이름을, 주님의 그 새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적은 교회였지만 말씀을 꼭 붙들었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혹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인내하라는 말씀대로 견뎌냈던, 인내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겠노라,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장차는 기둥과 같은 교회와 성도로 삼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건 일터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모든 문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우리 역시 주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약속의 수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늘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비록 유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한 주간의 하루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